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11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거룩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무덤에 머물러 다 같이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영적인 예배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 뵙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뻐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던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들을 회개하시고 참여하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성령의 소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예배이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겠고, 또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문제가 확산이 멈추어지고 이 땅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기 위해서, 또 세계 여러 나라가 확산이 멈추어지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우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나였다가 오늘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원하게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지 못했다. 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아버지 놓여 있었던 그의 삶들을 아십니다. 연약한 아버지 신명을 아십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다투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상을 척하고 못하며 살아왔었던 때들, 때로는 분노하며 살아왔던 때들, 아버지 비난과 정죄 속에서 살아왔던 삶들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용서와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통하여서 오늘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능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과 신앙이 됐으면 아버지 한번 살아나고 사고하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아침이 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구하게 주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을 통하여서 땅과 온 세계가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때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훈이 예배를 주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저는 영적인 지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되어주시고 말씀을 이곳 속에서 심을 얻으며 삶과 이제 보기만 경험하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도움을 제대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통하여서 핍박과 고난 속에 놓여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한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신이 개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를 주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들어오는 아버지 주어서 땅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역사해 주신 분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그리스도가 그리는 일과 자원봉사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셔서 건강과 위로와 위로 속에서 시간을 도와주시고 같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기의 주님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함께 활동을 지켜야 될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고 성도를 수 있게 우리 성도에게 자세히 도와주셔서 때를 성도에게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때는 우리가 기회를 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가 기회를 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만 원하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제목이 제시간 교회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의로 어릴 때 세워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고를 만났습니다. 건강할 수 있는 지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어릴 때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내가 지나고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지원하고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기만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말씀을 주셔서 마음새를 영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가 오늘 세워주시고 아버지 부르실 때 주의 몸에 영생을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이 손들을 붙지 않기를 합니다. 사랑과 선을 주시고 힘없는 그의 어리석 속에 성기는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 어린 속에서도 아버지 감사를 더욱더 공부하게 스스로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기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도를 받아주시고 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새롭게 세워지고
비로소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의 혼례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 혼례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반갑습니다. 2월 23일 날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늘 4월 두 번째 주일 한 달이 넘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만나지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도 함께 또 만나는 가운데 오늘 그렇게 예배로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예배로 만날 수 있게 되면 감사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떡을 좀 마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떡을 찾으러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장날이잖아요. 오늘 밀양 장날. 그래서 12일 날 장날이라서 보니까 장이 섰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지나갔어요. 장이 섰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래시장에 이제 그 안쪽에 이제 떡집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재래시장에 있는 그 상가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거의 안 끼고 있는 거예요. 주인들이, 사장님들이. 그래서 마스크 딱 쓰고 이제 가서 떡을 딱 잡고 또 이제 차에 딱 타고는 이제 그 차에 비치해 놓은 소독제를 뿌려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참 무뎌졌구나. 그렇죠? 참 한 달이 이제 넘어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무뎌졌구나.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그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는 또 좋으니까 이 마음의 또 이런 또 경계심들도 많이 또 이제 약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이제 생활 속에 이제 습관이 들었어요. 이제 습관 된 게 뭐냐면 이제 늘 마스크를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한다. 그래서 마스크. 이건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소독 그죠? 집에서 또 얼마나 손독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운전하고 들어갔는데도 집에 들어오면 또 비누로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씻어야 돼요. 또 비누로 씻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씻고 말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또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 또 그냥 거품을 내고 그냥 구석구석에서 씻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손 씻기가 이제 생활화될 거. 그 다음에 이제는 거리두기가 그렇죠. 거리두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이제 생활화될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대한민국의 신천지가 참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전염되어진 세균인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이 이단 또 사이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되어지고 또 혹은 그것이 늘 생활화되다 보니까 이제 무뎌진 그런 것들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설문을 조사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동정력 탄생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퍼센트가 낮아요. 생각보다 참 믿기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도 영적으로 영생하는 몸이 된다는 실제적인 몸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참 믿기 어려운 신앙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이 믿음의 세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년을 믿던 30년을 믿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이 신앙과 이런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무뎌지지 않는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대답을 좀 하시죠.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으면서 영적인 그러한 경건의 시간들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제 국한되어져 있는 오늘 16장에 보게 되면 부활의 아침에 참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사람이 이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누가 나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이름 앞에 있는 것들은 되게 보면 지역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 구레네, 시몬, 그럼 어디요? 구레네 지역. 막달라는 어디라고요? 막달라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마리아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마리아가 나와요, 그렇죠? 오늘 이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여러 명의 마리아들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전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이하게도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열렬히 이제 쫓아다니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갈보리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죽음을 제일 오랫동안 지켜보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제일 오랫동안. 그건 누구도 없었습니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줬던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향료를 가지고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줬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났던 또 여인으로 오늘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좀 마음속에 좀 이 여인을 좀 심고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료를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 먼저 찾아갔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여인. 제일 먼저 만났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라. 알려라. 라고 제일 먼저 부탁을 받았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 이 특이한 그러한 그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생각할 때는 뭐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먼저. 제일 오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12절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고향이 어디입니까? 엠마오. 엠마오로 이제 터벅터벅하면서 돌아가던 두 제자가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슬퍼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바랬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는 보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보지를 못했고 그러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졌고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돌아가는 이 바로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1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11제자입니다. 이 11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냐면 마가복음의 전개상을 보면 이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는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이 소식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11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런 그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다음에 이제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꾸짖으시면서 꾸짖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어디쯤에 걸터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서 나를 이제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를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어디쯤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쯤에 걸터 앉는 사람.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11제자는 아니고 싶은 거예요. 11제자. 왜냐하면 믿고는 있으니까. 믿고는 있습니다. 11제자들은 듣고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니죠. 저는 안 봤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듣고는 믿었어요. 여전히 저도 듣고는 믿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십자가에 밑에 머물러 있고 언제나 제일 먼저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서 헌신하는 거죠. 그 정도의 그러한 열정적인 예수님의 추종자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끄럽게. 어디쯤에 걸터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쯤에 걸터 계십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11제자 어디쯤에 이렇게 걸터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간 사람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향유를 바르려고 간 것이지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다 들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다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러나 그 들었던 그들조차도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시체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살아나는 주님의 그러한 그 시체를 향유를 바르려고 간 것이지 만나러 간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늘상 말씀드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찾으러 오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 가운데 속에서 늘 가져야 될 기도가 뭐냐면 언제나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시기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께 주도권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자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부활의 아침은요. 평상시는 모르겠지만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활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그다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죠. 저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를 이렇게 받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런 명망가이고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받고 그럴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 얘기를 좀 하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7 귀신이 있었던 사람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12 제자들보다 부활의 사건 속에서 11 제자들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보다 우선이었어요. 성경을 보시게 됩니다. 만나는 것도 우선이었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라고 부탁받은 것도 우선이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성경을 다루지는 않지만 천주교에는 77권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77권 중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인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여인이 조명을 받지 못하다가 후대에 들어서 천주교 쪽에서는 이제 굉장한 반열에 올라갑니다. 이 마리아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요. 그런데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그러한 정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바로 증언하는 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십자가 사건을 만났었을 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증언자가 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고민이 많아요. 저도 사모님하고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이제 한국교회가 재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재편될 것이다. 이제 이 한국교단이 한국교회 자체가 재편될 것이다. 어떻게 재편되냐면 이제는 이 기존의 이러한 틀 가지고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특히 그렇죠? 밀양에서 온몸으로 받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교회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타격을 받겠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재편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도가 더 어려울 것이다. 전도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되지만 제가 굉장히 쇼크를 먹었던 것이 뭐냐면 바이러스 딱 터지고 2월 23일 딱 됐는데 그 배달을 하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거기 교회예요? 그러는 거에서 교회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상하게 막 반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신천지로 인해서 신천지는 다 교회잖아요. 그죠? 만민중앙 선결교회도 교회잖아요. 그죠? 하필 선결자가 붙어가지고 교회잖아요. 그냥 교회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이상한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신문도 그냥 틈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가버리고 그 배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던져주고 가버리고 사진 한 찍어서 보내주고 가버리고 절대 대면 접촉을 안 하는 전도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아무래도 영적인 그러한 고민인 것 같지만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증언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일단은 아닙니다.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오지만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은 좀 놓으시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렇게 될 걸 믿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것을 증언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은 뭐냐고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찾아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기도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부활을 믿음과 신앙으로 나에게 오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사울을 만나신 것처럼 더욱더 나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오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찾아오시기를 만나주시기를 일단 한번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위로를 받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배반을 했습니다. 배신을 때리고는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찾아오셨는데 물론 우리가 베드로만큼 위대한 사역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도 찾아가시는데 하물며 나를 안 찾아오시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루두루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오시고 11 제자에게도 오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용기가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럴 때에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작의 역사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으켜 주신 위기가 곧 기회인 것처럼 교회와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아침에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 드리는 것은 찬송이 먼저군요. 자, 주님께 영광. 아니요, 기도 먼저 하죠. 예,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중에 또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또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우리 아들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고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또 우리에게 좋은 과제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주간 또 이렇게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2세대들이 우리 후배들이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될까 참 두렵죠.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증언, 생활의 증언, 입의 증언 이런 모든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번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만남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번심의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그런 것입니다. 온 한국 땅이 세계 땅이 아버지 무겁고 처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님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겨왔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때로는 고난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증언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증언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개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몸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교회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또 11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만악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도 믿지 못했던 아버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자 이 부활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기를 원신해 보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 부어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부어주시고 오셔서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이 방패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무기가 되어져서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도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부리룩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쓰러지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과 도전 앞에 문제 앞에 서서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주여 이 어려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중앙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물상히 부여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강건해져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강건해지고 보존되어 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강건해지고 보존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어서는 역사 이기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활 아침에 우리에게 그 믿음 부어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하신 사신 주 사망 권세 너희 이기신 건데 힘못 입은 천사 너를 공격도 누르셨던 곳에 이어 임설래 주님께 영광 하신 사신 주 사망 권세 너를 이기시었네 그 아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